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기에 관한 특별한 독특한 소명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경우에는 원래 유대 베들레헴 남쪽의 이 드고아 땅의 목자이면서 또 동시에 이 뽕나무를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명하시자 고향 남유다를 떠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정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20세 전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의 길을 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며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에스겔에겐 어느 날 구름 속에 불꽃이 번쩍이는 가운데 사람, 또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을 한 날개도 있고 바퀴도 달린 특이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고 에스겔이 두려워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이스라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저마다 독특한 소명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 기사가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동기들과 또 선후배들 간에 같이 첫 MT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 MT에 가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이런저런 나눔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듣게 되는 것이 저마다 다양한 소명 기사였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불치병을 낫게 되면서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람, 또 성경 몇 장 몇 절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 소명이 북한에 있다, 또 이슬람 선교에 있다, 청년에 있다, 청소년에 있다 하는 등등 저마다 다양한 소명 기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 기사가 비단 이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직장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자영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즈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세일즈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부르심 가운데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널리 알려진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기사입니다.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의 어느 날 이사야는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가 죽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살아남는 자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당시 유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사망한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 중에 꽤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요담 또 아하스를 거쳐서 이 유다 왕국은 매우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훌륭한 왕이 사라지고 악한 왕이 등극하는 시대는 매우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사야가 본 것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곧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그 해에 죽은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도 아니고 또 이후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담이나 아하스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야처럼 비교적 훌륭한 통치자가 사라지고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가 절망하거나 또 실망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요, 또 있지도 않은 거짓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는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권력은 참되신 왕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주위에 스랍,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6개의 이 날개 중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이 2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렸으며 또 이 2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3절 말씀과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긴 옷을 입고 사신다거나 또 천사들에게 이 6날개가 달려 있다거나 그들이 또 그 중에서 2날개만을 사용하여서 날아다닌다거나 또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이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묘사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역사 사실 보도라기보다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문학 양식이며 아마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비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가 이 태몽을 굉장히 잘 꾸십니다. 그래서 손주들의 이 태몽을 다 꿔주셨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다더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실제로 또 우리 처남의 동생
처남 가정에서 뭐 임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사촌 가정에서 임신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어떤 꿈을 하나 꾸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일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의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보통 꿈을 꾸면 한 1, 2초 안에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하게 약간 애매한 그런 꿈이라서 이 꿈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주 친한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게 아마도 태몽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분명하게 그 꿈처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대비하면서 표현되는 어떤 하나의 문학 장치로서의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고 또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 중에서도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추악한 죄인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입술의 죄는 모든 죄를 대표합니다. 입술의 말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이미 유대 공동체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공동체의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는 화로다 유대 백성이여 너희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때에 한 천사가 이사야를 죽이려고 제단에서 타오르는 시뻘건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들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인 이 입술을 숯불로 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근원과 함께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인간을 멸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뜻밖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고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 죄로 인해 멸망받지 않고 도리어 구원의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그 심각한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이상이지 당장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유대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지 지금 현재 눈앞의 현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고 또 포로로도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장차 구원을 얻으려면 얼마 후 이 예루살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심판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만큼 유다의 죄가 심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사야처럼 이 환상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입니다. 이사야는 이 신비한 환상 체험을 통해 평생 수행해야 할 예언자의 직무를 얻었습니다. 그날 환상 중에 이사야는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삶의 그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성도의 유일한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문장은 사실 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바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보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택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실 때에도 그 부르심 앞에서 이 사무엘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주님 여기 좀 더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환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심 앞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자리가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사오니 내가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또 욕심이자 사실 또 우리의 또 실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환상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의 현실은 마음이 둔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지난한 삶이었습니다.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멸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아무런 열매도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다가 톱으로 이렇게 켜지면서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비록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나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릴 것을 그는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멋진 소명 기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막힌 환상을 보고 이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실은 대단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 3층 천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 가서도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평생 자랑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특별한 소명 기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실현하는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지난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성도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외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먼저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서나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